이제 더워 그거 되지. 오늘 따시고 뭐 오늘 따시고. 산소가 528점입니다. 산소가 528점입니다. 산소가 528장 시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우리한테 오라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시작합니다. 저정이 고디에 이세 아직 맺어 있는 그때에 네 그늘이 소리 들리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는 그 길은 알 사람이 없구나. 구성한 주의 음성 우는 새로 잠잠케 하라.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깊게 쟁쟁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는 그 길은 알 사람이 없구나. 밤낮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라. 개운 세상에 일어나서 날 바라보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는 그 길은 알 사람이 없구나. 찬송가 66장입니다. 66장 쓰고 목사님 교수님과 쓰겠습니다. 찬송가 66장입니다. 찬양 시작합니다. 단사들이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삶이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수 더 주시고 하늘을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시신 앞에 나와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이 드려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싸움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액이 닿아서 여름 가뭄에 마를 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와 강림할 자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에 정직한 너희가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로운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고 이를 위하여 정신의 선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 범사 강건의 축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환난을 때를 당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전염병과 또한 아버지 전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생명들이 아버지 목숨을 잃고 있사오니 하나님
어려운 이 시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북의 모든 미사일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병을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당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슴들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들을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예배 시중 홀로 영광을 받아주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시고 13절은 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13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마음으로 도움받을 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며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급비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너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특송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할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소박하게 좀 해드리는데 이럴 때도 있죠.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사람이 뭐 조심한다고 또 될 문제도 아니고 애가 걸려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겠어요. 뭐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고 어린이집 안 보낼 수도 없고 참 빨리 이게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족함이 주는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삶에 만족하면서 산다면 삶이 얼마나 좋고 살만하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어느 정도 되면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 한 10억 정도 있으면 만족이 될까요?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0억, 30억, 50억을 가지고 싶어요. 그럼 50억을 가지면 만족이 되겠습니까? 50억을 가지면 100억을 가지고 싶어요.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삶에 만족하면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나 이 삶에 불만족이 있고 그런 불만족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이 만족이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행복하다. 내가 지금 사는 삶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근데 삶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외모가 뛰어나는 행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것으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마음이 평안해야지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리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거의 59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들보다 못 사는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국민들이 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고 세계 10위의 그런 경제대국이 되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정말 행복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제는 행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 행복을 바라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래요. 그 하도 이 행복이라는 지수를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59위, 세계에서 59위, 경제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국가예요. 경제대로 말하면은 우리는 그 행복 지수가 세계 10위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의 나라가 되었으니 얼마나 참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지 몰라요. 사실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우리나라 하나의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이 사람 그 정치인들이나 뭐 사람들이 이게 문제를 제기해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코로나로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들 많고 죽었다면 지금 벌써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할 때 더 행복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많으면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희소성의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없을 때 뭐 하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희 아이들도 과자가 많으면 과자가 질린다고 찾지 않다가 과자가 이제 없어지면은 그때 과자를 달라고 해요. 이 희소성의 가치인 거죠. 많을 때는 가치를 못 느끼다가 없어져 보니까 조금 있을 때 그때 가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할 때 주어지는 그런 행복의 것이.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나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시시때때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참 평안과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부족하면 간절하게 된다는 것. 누구나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많은 것이 귀하고 소중한 줄 몰라요. 그래서 물질이나 돈도 보면 없을 때는 그 돈이나 물질이 귀하게 여겨지지만 돈이나 물질이 많고 풍족하면 그 소중함을 별로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 또한 건강할 때는 그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다가도 어떤 부분에서는 건강을 잃으면 그 건강이 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건강할 때는 건강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근데 건강을 한번 잃어보면 아우 이게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건강을 안 돌보고 북주 기관차처럼 막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 건강을 잃으면 그때서야 그때 좀 쉬어 갈 것이라고 후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있을 때는 귀한 것을 모르다가도 없어 보면 그때서야 귀함을 아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 그래서 때로는 이 부족함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지 않은 것이 부족하면 그 부족함 때문에 간절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렸을 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뭔가 더 나아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사는 것이 싫기 때문에 노력을 더 많이 해서 뭔가 달라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보면은 이 간절함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어서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암에서 고침을 받거나 이런 분들은 그 신앙의 자세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체험적 이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의 그 자세가 다른 거예요. 체험을 했던 불치병에 고침받거나 어떤 질병에 고침받거나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게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이 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생을 더 산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질병 가운데 고통받았던 상황 속에서 병이 고침받았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자세가 달라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났으니 그 감격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부족한 상황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평범한 일상을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코로나가 이제는 어느 정도 진정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나 그 일상이 그냥 사는 일상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가 얼마나 정상적인 삶이 그립느냐는 거예요. 맨날 마스크 써야 되고 소독해야 되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하잖아요. 예전에는 마스크를 물론 황사 같은 거 있을 때는 안 됐었지 마스크 이렇게 계속 마스크 쓰고 있었던 적이 없잖아요. 이게 옛날 그 일상 2-3년 전에 그 일상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부족해 보니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족해 보니까 그 자유가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가 많이 나오지만 증상은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얼른 이 모든 규제가 다 폐지되고 전과 같이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간절해지는 것이 유익이라는 그런 말씀.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철을 달고 풍과에 철을 달아 모든 일고 배부른가 배고픔과 풍과 궁핍에도 철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풍부에도 있어 보았고 비천에도 있어 보았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은 부족함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적응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간절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간절함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간증과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사실. 두 번째로 간절할 때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때가 절망의 때이고 그때가 망하고 싶게 할 때라고 생각하지만 그때가 오히려 기회이고 그때가 오히려 축복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작년에 꿈이 있는 자유에 하는대 목사님 오셔서 찬양으로 간증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조선소에서 일을 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전신마비가 되어서 누워서 지낼 때 그때 그 사고를 당할 때가 그 하는대 목사님이 군 제대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그때 제일 인생에서 어려웠다고요. 아버지가 멀쩡하다가 한순간에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 조선소 그 배 만드는 것이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배가 엄청나게 큰 배거든요. 그 높이도 막 아파트 막한 10층 높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배가 워낙에 크니까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근데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인생에서 괴로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지금의 찬양들이 나오는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찬양이 거의 30년 가까이 된 찬양들이 많은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찬양들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 찬양의 그 곡들과 또 가사들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는대 목사님에게는 절망의 순간이 축복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이 그분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제일 어려울 때 아버지가 그냥 누워서 있을 때 그때 찬양의 시들이 써지게 됐고 그때 곡들을 쓰게 되었다는. 그래서 지금은 30년이 넘었지만은 그분의 찬양이 엄청나게 많이 불려지는 그런 인기 있는 그런 찬양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들은 생각이 아버지가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세계나 여러 가지로 간절한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었어요.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었다. 너무 괴로웠다. 그냥 멀쩡하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 일상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금도 불려지는 사람들이 찾는 엄청난 찬양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만큼 부족할 때 그때 간절하면 일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한번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부족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간절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절하면은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더 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 나름대로 삶 속에서 절박한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명예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절박할 때, 간절할 때 일은 이루어지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이 간절함과 절박함을 주님께 아뢰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간절한 그런 어려운 문제, 그 간절한 그 문제 주님 앞에 아뢰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이 났는데 불이 났다고 빨리 절박하게 소리치면서 불을 끄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울진 산불도 만약에 빨리 불을 누군가 초기에 껐다면 지금과 같이 많은 이재문이 생기지 않고 산도 불로 타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처음에 초기에 불이 일어난 그것이 CCTV에 찍혔잖아요. 그때 누군가 와가지고 빨리 불을 꺼버렸으면 지금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어떤 부족함 속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이때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절박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셔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절박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절박한 상황을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때 주님이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해결돼 보세요. 그 어떤 어려움이 해결돼 보세요. 그럼 주님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절박하게 구할 때 주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런 확신이 들면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문제가 그냥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해결돼 보세요. 그럼 주님 앞에 굳이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면 주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절박한 상황이 오거나 낙심이 될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가 우리가 더 주님을 찾고 더 놀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이고 이 기회를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해서 놓치지 마시고 그런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박하면 주님 앞에 더 구해야 되는 거죠. 간절함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저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그 마음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을 떨쳐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도를 아뢰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지각에 전지전능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져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울하게 삽니까? 우울하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염려가 쌓이고 걱정이 쌓이면은 마음이 우울하게 되는 사람. 그래서 그 우울함을 우리의 입으로 떨쳐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요. 부족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야. 항상 그것이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그때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은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우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심. 세상 사람들은 어떤 위기에 사람이 처하면 그때 보이는 반응이 그 위기 속에 처한 사람들 옆에 있지 않고 피하게 만드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나라에서 러시아에 협조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 질레스키 대통령이 전직 코미디언, 나이도 40대 44살이란다. 근데 그런 젊은 사람이 전쟁이 났다고 여러 나라들이 피신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대통령은 웬만하면 또 이렇게 피하잖아요. 피신하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이 피신하지 않고 자신은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러시아의 군대에 죽더라도 항전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우크라이나 모든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러시아에 대항하고 또 서방의 나라들이 도와주니까 세계 2위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3일이면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한다고 했어요. 지금 2달이 다 돼가요. 2달이 돼가는데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점령된 지역을 다시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조금씩 이제 러시아가 후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승산이 없거든요. 이렇게 가다가는 러시아도 그냥 왜냐하면 서방에서 제재하고 있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물러서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큽니까? 사람도 이렇게 자기 좋은 대로 하지 않고 자신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면 도움의 손길이 임하는데 대통령 한 사람이 진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 바쳐서 그냥 자기가 죽더라도 이 나라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갈 때 얼마나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라들이 도와주는 그 모습, 그리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결사합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만 가까이 있으면 그 어떤 문제든지 그 어떤 어려움든지 다 해결해 주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사람도 누군가 그렇게 그 마음을 살 때 그 마음을 보면서 감동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주님 안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곁에 있으려고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감동감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때는 기도를 잘하지 않지만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믿지 않는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성규 아나운서, SBS 최성규 아나운서라는 그분이 있어요. 유명한 아나운서였죠. 이분이 옛날에 아이가 어렸을 때 그 딸이 트럭에 깔려가지고 죽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숨도 못 쉬고 그 의사들이 얘는 죽는다고 했어요. 트럭에 깔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최성규 아나운서가 자신의 딸 살려만 주시면 주님을 잘 믿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근데 이분이 그때 이 아나운서가 자신이 소유한 불당이 몇 개나 있었던 그런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그냥 불교 신자가 아니라 독실한 불교 신자. 그래서 자기의 이름으로 소유한 불당이 몇 개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절박하니까 주님을 찾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딸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최성규 아나운서 그 이후부터 세상 방송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 방송 SBS에서 나와서 인기 아나운서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기독교 방송이나 주님의 일을 하는 데서만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딸이 고침받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일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고백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절박하게 주님을 찾으면 누구나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절박한 모습을 보면서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하물며 그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그냥 지나치겠느냐는 것이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8절로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9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분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경건함과 정결함과 주님의 생각당하게 사랑받을 만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셔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무기가 있는데 그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니고 우리만 갖고 있는 무기, 믿는 사람만 갖고 있는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채당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 나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와 걱정은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만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 살면서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나서 그 어려움 뒤에 뭐가 옵니까?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그 고비를 넘어가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해.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 고비를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서. 근데 어려운 가운데서 그 고비를 넘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고비를 넘어가서 결국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고 왜 이런 어려움이 오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면 그 뒤에 올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그 차이가 거기서 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오면은 그 뒤에는 축복이 있다라는 그 공식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축복이 지금 어려움이 왔구나. 이 뒤에 축복이 오겠구나. 이걸 기대하면서 항상 그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 뒤에는 축복이 오는 것이고 그 축복 뒤에는 또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 인생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이 있고 그렇잖아요. 인생이 항상 그냥 보통처럼 뻥 뚫리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게 하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근심을 다 떠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그런 문제를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구나, 주님이 역사해 주시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시구나, 그래서 이 문제 결국 해결될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부족함을 우리는 간절하기 때문에 그때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 주님 앞에도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이 평강과 소망으로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에 통성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부족할 때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이 기쁨과 평강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모두 맡기고 아버지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일상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말씀의 역사에로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버지 세상 사람이라는 것이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께 아뢰는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을 승리하는 말씀을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를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신 그 성령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모든 문제를 주님 아뢰어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간증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다고 간증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를 나아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신 그 성령 은혜가 함께하는 말씀을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를 나아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우리의 구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지역에 깨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 진정 주님 아뢰어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옵시고 살아계신 그 놀라신 그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며 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문제 어려움 가운데 찾아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나타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요. 주님으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나가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신령들 다 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선모 자궁만더라 그 선모 자궁만더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선모 자궁만더라 너의 죄악의 집 무거울 때에 그 선모 자궁만더라 나온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선모 자궁만더라 그 선모 자궁만더라 그 선모 자궁만더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선모 자궁만더라 아멘. 들으신 내용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성결들,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아버지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산의 청지기의 직분을 믿음으로 아버지여 간증하는 일들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날마다 그 가정들과 그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과 하나님 그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육간의 그런 축복을 풍성히 채워주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도 영광 돌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 역사가 그 생애 중에서 날마다 나타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난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로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생애가 감사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도 감사하면 아버지 그 문제가 변하여 감사가 되고 그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나갈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삶 가운데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그 모든 생 가운데 나타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난 주님 앞에 지정한 그 1,000번 대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버지 또한 선교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선교지에 이 선교임이 전달되어질 때 딱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고 임하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하나하나 창고에 쌓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해서 귀하게 복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아버지 헌신하는 그 속길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교회를 섬기며 나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강건함의 그런 축복의 역사가 그 생일 때에서 날마다 나타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드림이 아버지 헛되지 않고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보 양면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7일 주일날 예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감사함으로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4월 11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4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 원효대 목사님 때 멤버들에게 입주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거의 많이 안 오셔가지고 하여튼 다음 주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둘째 주 주일날 예배는 마라타 찬양단 찬양 예배 드립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쓰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동영상과 117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7장이 없어서 35장 찬양하겠습니다. 35장 보성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가소서 우리를 빛나오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 모든 염려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 역사를 취하고 살아계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서 주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선하는 그 머리 위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 위에 우리 교동교회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